오늘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다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뿔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소선지서를 쭉 해오면서 깨닫는 말씀은 뭐냐면 항상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요. 요한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절적으로 가을에 추수할 때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비가 오다가 봄에 마지막으로 비가 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를 본다면 봄에 비를 주어서 모를 내고 그 모든 작물을 심게 하시고 여름 내내 비를 주시고 여름 내내 햇빛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 추수하게 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봄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봄비는 마지막으로 곡식을 연글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비도 오고 겨울비도 오고 봄비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추수할 때쯤 되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없는 것을 주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당연히 우리 삶의 일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요즘 같아서야 마음대로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삶이 아니죠. 그걸 빙자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봄에 비를 주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고 번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건데 그 당연히 주시는 영적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 구하느냐 하면은 우상에게, 점쟁이에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점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 4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 집사, 권사, 장로들 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죠. 근데 그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잘 안 돼서 지금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이 뭔가 우상이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가정들에게 가졌던 하나의 수호신들, 복술자, 점쟁이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런 거짓 꿈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이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난폭한, 여기 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목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신 사람들. 그리고 숫 염소들은 나라의 권력 잡은 사람들.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목장은 없고 약탈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유리받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4절 말씀에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모퉁이들이 누굽니까? 코너스톤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오신 주님. 이 당시에는 오실 주님. 그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이 말뚝이 될 것이고, 그분이 싸우는 활이 되고 될 것이어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일어나서 싸울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양떼를 잘못 인도한 죄를 반드시 대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양떼들이 일어나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바로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그 이 부족이 에브라임 족속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족속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셔야 되지, 우리 인간의 재주 가지고 뭐 힘 가지고 통일되겠다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통일되지 않도록, 통일되기 싫어하는 주의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도 매일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이런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그래서 과거를 회복시켜서 내가 버린 양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남과 북이 그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흩어졌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옛날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거든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돌볼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들이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잘, 눈으로 보고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는 분간 못하지만은 목자가 부르는 독특한 이 휘파람 소리나 이 소리 가지고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반응으로 따라가면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휘파람으로 부를 때 그 양떼들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따라갈 뿐이지 내가 어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또 좀 방송도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기에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은 독감이나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것보다 더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하면서 사람들이 딱 그거 걸리는 순간 격리시키기 때문에 2주일 동안 정말 사람도 못 만나고, 자기를 치료하러 오는 의사는 그냥 가운만 입고 오는 것이나 완전히 우주복을 입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막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앞으로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시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마무리 지어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거든요. 왜?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갈 때 그들이 뭘 한 것이 있나? 맨 처음부터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나중에 와서 신명기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해졌느냐 너희 신발이 해졌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교만을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낮출 것이고 규가 뭡니까? 권력 가진 자들,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온 세상.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신약의 마지막 때의 이 신약의 이 근거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돼요. 장종택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은 그분이 갑자기 집회하는 도중에 아이가 아프다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집회도 다 마치지 못하고 황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 의사와 얘기해 보니까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아이가 죽든지 깨어나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깜깜해지죠. 왜?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를 움직이시도록 기도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할 것이구나. 사람은 살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 말씀을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그런 마음이 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석 달 동안 아이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잠깐 잠에 들었는데 깨보니까 이 아이가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서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며칠 석 달이 지난 석 달 때 되던 한 이틀 전에 이 아이가 눈을 감은 채로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부르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복 기도도 부탁을 했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틀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라는 것을 본인의 산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걸 생생하게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다가와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권력 가지고 교만하게 법도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고 차별금지법 가지고는 하나가 되는데
차별금지법 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좋은데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일하게 되시죠.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이제 우리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마무리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